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 그런 찝찝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를 빠지고 안 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찝찝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오늘 예배를 안 가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짓궂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는 그랬던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하시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냐?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을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예배의 중요성과 거룩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게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시죠. 근데 나중에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부끄러움이 회개로 이어질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부끄럽다가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부끄러운 걸 모르고 무뎌져서 당연시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찔림이 있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이렇게 소홀하게 자녀를 관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음행과 타락을 일삼아도 그냥 소홀하게 넘어갔던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은 닮아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엘리 집안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건설 회사에 지금은 계시지만 그때는 조경을 하셨거든요. 근데 절에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절에 공사를 하니까 아들인 저를 데리고 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에 가면은 제가 그때 교회를 잘 다닐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인사하라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합장을 하고 스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이 아이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맛 합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부처 금색으로 된 부처인데 아주 막 이렇게 온화하게 웃고 있는 형상 만들어 놓고 왜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형상 있잖아요. 거기에 방석 도톰한 거 절에 가면 방석 겁나 두껍습니다. 깔아놓고는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철이 없었고 또 이 분위기에 이끌리다 보니까 부처상에 절을 했어요. 절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막 손바닥을 뒤집어 깔아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손바닥을 뒤집어 깔아 또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들어 올렸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절을 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때 제 마음에 찔림도 없었고 안타까움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제가 부처에게 절하니까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뭐 한 달 내내 오더니만 이제 한다면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급식 빨리 먹으려고 확 뛰어갔는데 저쪽에서 웬 학생이 오더니 저랑 부딪혔는데 이 숨통을 맞아가지고 명치를 맞아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막 그때 죽는다 싶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래 있는데 괜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절을 해서 그런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막 일이 안 돼요. 일이 자꾸 안 돼요. 근데 그게 뭐 누구는 우연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찔림을 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다 그랬더니 니 당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 회개했던 게 그날이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몰랐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손바닥 들어 올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잠깐 건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건드리시겠습니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안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분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너무 안타깝고 두려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당장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외의 절하는 걸 당장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외적으로도 이런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거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항상 우리 교역자들은 양복 입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에 눈곱이 그대로 딱 붙어있고 머리는 막 까치집에 7마리 앉을 것처럼 해가지고 추링이 쫙 있고 막 발가락 긁으면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보면서 하다가 저 가서 또 설거지 하다 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상으로 들으면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와서 들으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그 예배와 제사를 모두 놓쳐버린 엘리 가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비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2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뭐였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챘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바친 이후에 콩팥이나 이런 간이나 기름, 이것을 고기 안에 있는 그 고기들을 가장 좋은 고기라고 당시에 여겼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다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예배를 드려왔어요. 심지어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런 재정이나 이런 걸 건드리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소식을 또 제가 알고 있고, 또 그거 전부 다 엘리의 아들들이 범한 행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나의 것으로 사치하고 나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도구로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어떻게 안수를 하고 고기를 이렇게 각을 떠서 고기를 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조금 가지고 남은 고기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모두 나눠 먹어라, 이런 것들이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배에 그런 큰 형식은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형식은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시간 때우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역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과 같아요. 예배의 소중함과 이 복된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올바른 예배가 안 되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교회에 음행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왔던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을 상실했고 올바른 예배를 상실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타락밖에 없는 거예요. 23절에 엘리가 이제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 악행을 백성에게 다 들었다 라고 엘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초등학교 때 제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손창수 써가지고 장의자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갔다 가지고 이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당연히 넣었겠죠. 근데 교회 재정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네 헌금한 거 맞냐 그래요. 헌금했는데요. 그러니까 돈에는 여 액수가 적혀있고 이름도 있는데 안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돈을 넣었거든요. 심지어 헌금 봉투에는 동그라미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서 안에 얼마인지도 자기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없고 이름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분명히 헌금을 했는데 왜 헌금이 없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의 이 청소년 중 하나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 헌금 봉투 넣은 거 가지고 싹 빼가지고 봉투만 넣고 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꾸짖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꾸짖을 정도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가로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중범죄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헌금도 그렇고 우리 인생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나의 것에 하려 하는 것도 하나님 것을 가로챈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24절에 또 말립니다. 그리 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 왜 또 더 이게 중요하냐면 24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의 자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교역자가 일반 성도들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나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 교역자 한 사람이 타락한 게 그 사람의 타락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이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역자와 리더를 보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구나. 범죄해도 하나님 용서하는구나.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구나. 잘못된 것을 보고 자꾸 범죄로 이어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케어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지 못하는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막중하고 교역자는 더 막중하고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냐. 여러분,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과 만약에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싸워가지고 범죄한 거는 누가 개입하냔 말이에요. 그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심판의 여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한 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결코 범해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지금 엘리의 가정의 가문에 임한 거죠. 26절에 사무엘은 반대의 인생을 살았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기서 자란다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키도 자라고 인성도 자라고 영성도 같이 자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갖추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감독관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시대에 지도자와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격한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섬기거나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성만 가져서는 안 돼요. 인성을 갖춰야 되고 올바른 성품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때 나타났지 않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모든 화제를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냐. 엘리의 집안은 아론의 자손들이거든요. 아론의 자손은 레위인이란 뜻이에요. 레위인들만 특권이 있었는데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버려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도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있는 특권이 뭘까요? 예배예요. 그냥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특권을 가진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인데 우리는 과연 그 특권을 엘리 가정처럼 날리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점검되어야 될 것이죠. 그 29절에도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그랬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들들을 그냥 내팽겨 쳤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중범죄입니까?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내가 영원히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나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뱉었던 그 약속을 이제 그들에게는 적용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응답이 올 것 같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예배가 뭐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겸허히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격을 언제든 상실할 수 있어요. 교역자도 언제든 물러서야 되고, 어떤 쓰임을 받는 자도 언제든 물러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셔요. 우리가 성령 충만 간구하면서 산다고 해도,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전교 1등 하려고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자격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 이런 것들도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자격을 상실한 엘리 가정은 31절에 보시면 네 팔과 조상의 집 팔을 끊는다. 이것은 팔은 권능을 말하거든요. 그 가문의 힘과 권능을 깨트리겠다라는 말이고, 집에 노인이 없게 한다는 말은 전부 단명해서 일찍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2절, 33절, 또 34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젊은 날에 죽을 것이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런 저주가 엘리 가문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이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어요. 내 마음, 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바로 성경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6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제발 내게 자리를 주셔서 내가 좀 배고프지 않게 좀 떡 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던 그 가문이 가난과 궁핍과 비참에 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중시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자녀를 책임지실 것이며 인생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고 서면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거예요. 가문에 여러분이 없으면 그 가문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빛과 같은 인생이세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늘 어느 날이란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인생에서 삶에 희미해져가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참 내 인생이 기쁘고 참 내 인생이 찬란하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성애자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은 계속되고 이번에도 막 폭격 때문에 막 이란이 막 깨지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요 막 거의 막 피가 막 사방에 넘치는 시대가 있는데, 그런 시대에 앞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 거거든요. 근데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인생 늙어가면서 흰머리 많이 날 거고요. 저도 요즘 계속 염색하거든요. 여러분 또 더 그럴 수 있죠. 계속 염색도 하고 자꾸 이제, 그런데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는데 기쁘게 가길 원하고, 또
이제 늙는 거에 대한 서러움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늙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제 집에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없어졌어요. 희한하죠. 할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옷이 없어졌다니까요. 나중에 봤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제 옷을 몰래 꺼내고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럼 왜 몰래 꺼내고 갔냐 했더니, 이제 5살 연하, 그러니까 6살 연하랑 이제 사랑에 빠지신 거죠. 할아버지 왜 내 옷을 입고 갑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그래도 잘 보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멋진 옷을 입고 갔는데, 그때 연세가 한 70 후반대 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을 겪지만, 사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청춘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기쁘고요. 그 나이에 오는 즐거움이 있고요. 그 나이에도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늙어갈수록 후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있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요. 그런 걸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늙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죠. 그렇게 승리하시고 진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고민해 보시며, 또 예배의 특권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를 주께 회개하오니 이제 주의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특권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 또 우리 교회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